제가 패드가 일부 예배 때 하고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보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장 사도행전 25장 벨릭스 총독 아니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해입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편견이 있고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실제로 옳은 사람은 바울인데 실제로 옳은 사람은 죄인으로 이렇게 오늘도 재판을 받게 되죠. 자, 오늘 2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되었는데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가지고 거기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요 오늘날처럼 유람선도 아니고 돛담배거든요. 풍랑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여정 속에서 아주 피로도가 쌓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지금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진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예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황제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왜 갔냐면은 이제 그 수리아 사람들과 또 유대인과의 소동 때문에 그 진압하는데 엄청 잔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갑자기 소환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고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제 관습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민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민원. 되도록이면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첫 대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첫 민원이 뭐예요? 바울을 갖다가 이제 이감시켜달라는 요청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참 집요하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에 이제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뭐 안 먹어가지고 안 먹고 안 마셔가지고 아니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 죽었다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집요하고 끈질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 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쉽게 들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왜 들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도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왜 미워하는 사람 생기죠? 심하면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드냐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사단이 그 마음에 심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준다라는 말입니다. 심어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심어주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 차이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대지사장과 유대 장로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고 그냥 싹을 내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1993년에 성북구의 장이동에 거기서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이호성이라는 30대 청년이 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형과 형수 때려 죽이고 조카 때려 죽이고 5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 땅을 파가지고 시신들을 매장했습니다. 놀랍는 일이죠.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놀라운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누나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집에 와본 거예요. 보니까 마당에 땅을 판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상이 여기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곳에 시체가 5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여주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었는데 여주 교도소의 부소장이었던 박효진 부소장이 끊임없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국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박효진 부소장한테 자기의 마음을 털었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경찰들이 그 말을 안 믿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아버지를 죽이기 3일 전부터 자기의 마음에 계속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때려 죽여라. 때려 죽이라. 이 마음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제 3일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래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자기가 빚이 있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하니까 그 건물이 그 아버지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 때려 죽이라고 했지. 그 마음 때문에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려 죽이고 이제 그 파묻는 것도 몇 미터 깊이로 파라. 그 이야기까지 하시더래요. 그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우리 하수도 공사하는데 좀 땅 좀 봐달라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2미터를 판 것입니다. 깊이를.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귀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묻고 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네 차례다. 너도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악한 마귀의 장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재수자들에게 몇 명이 수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700여 명한테 전도했답니다. 700여 명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냐면은 너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 너 여기서 추록해봐. 그럼 또 다시 돌아와. 그 이야기 모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보통 감옥 가면 이제 신고식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애들 신고식 하면은 뭐예요? 때리 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고식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복음 전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간 게 아니라 사형을 당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여러분 나쁜 일에도 안 죽습니다. 좋은 것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안 죽습니다. 뭐 무기징역 시킨다든지 그렇죠. 옛날에는 사형시켰죠. 그래가지고 사형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호성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참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참 못난 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멸하기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마음에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간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2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2년 동안이나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베스도에게 호의를 얻고 싶어서 호의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호의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카리스. 들었죠? 뭐예요? 은혜. 은혜. 이 카리스가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은혜.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호의를 얻고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수적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받든지 또 사람이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카리스마.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카리스마 있네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몇 절이에요?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지금 이제 베스도도 새로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지배국이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2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서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뭐 뚜렷하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펠라티오라는 단어인데 아펠라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아펠라티오라는 재판 요구권은 무엇이냐면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2심을 저기 가이사에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펠라티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로보카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보카티오는 뭐냐면은 이제 죄가 아직 죄가 없고 그리고 아직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지금 1심도 안 받았어요. 첫 재판부터 내가 가이사에게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울은 지금 프로보카티오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누가 오냐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또 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북쪽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이죠.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소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소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네. 아멘. 여기 아그리빠 왕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을 실제로 이제 자기 아들을 막 죽이고 하거든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 죽인 아들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눈앞에서 죽입니다. 잔인하죠. 할아버지가 손자 본 앞에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것이죠. 그 헤롯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가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15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신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조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함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라 명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뭐 내용을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맞춰도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악행이 없는 거예요. 악행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이상한 것은 종교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일 일인가 할 정도로 이 베스도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왔는데 자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그리빠의 관심이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동상이몽입니다. 각자의 목적이 달라요.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관습인가. 자기는 유대인들 잘 모르니까 그것이고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가문하고요. 그 기독교 가문하고는 아주 감정이 안 좋죠. 악연입니다. 악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뺑 돌았습니다. 그죠? 저번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지금 이 유대 지역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뺑 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아니까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유대인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요 메시아 하면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위에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처음에 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뺑 돈 거예요. 그래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그 헤롯 왕이 하나 더 했죠. 침례 요한 죽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또 어땠겠습니까? 야고보 죽였죠.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또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수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충에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저기 뭐 어떤 문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 들었던 가운데 이제 이예실 사모님이 하는 성경이 읽어지는가 뭐 그거 있어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헌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헤롯이 이제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감탄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벌레가 입으로 톡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그래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제가 헤롯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것 같아서 누구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충에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의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뭐 하여튼 악연이죠, 악연.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비용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왔다 그러죠. 이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쓰여진 단어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에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그러면 아그리빠 2세겠죠? 딸 둘은 누구냐면은 드루실라와 버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버니게가. 그런데 이제 드루실라는 앞전 전임자였던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고, 드루실라는, 버니게는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왕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왕궁에 이제 온 거예요.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가 왔는데 거기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 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은. 그래가지고 같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제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죄인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형제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문란했다니까요. 삼촌하고도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의 그런 관료들, 그런 사람들은 며느리를 그리스도인 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 가운데서 뽑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얻기를 원한다. 자기의 와이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타났는데, 위엄을 갖춘다는 말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소리 칩니다.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낯짝 들고 옵니까? 그것도 자기 그 이복 여동생하고 다 팔짱 끼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와이프처럼.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싸울 때 큰 소리 치는 사람 지는 겁니다. 뭔가 딸리니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나시면은요,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친다고 그 사람 잘 듣는 거 아니고, 작게 이야기한다고 잘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하시면 돼요. 보험회사 부릅시다. 이래. 자기가 백날 해봤자 보험회사 와서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7대3, 8대2. 그런데 같은 도로에서 쭉 가면서 그 사람이 끼어들기 하든 뭐다 하든 간에 8대2 안 나옵니다. 거의 7대3.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뒤에서 받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블랙박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블랙박스 없을 때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해가지고 뒷사람이 100%거든요. 지금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보복 운전성 브레이크 밟으면은 앞사람 벌금 냅니다. 앞사람이 그렇게 사고 나더라도.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내가 저 보복하고 말리라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 밟으시면 안 돼요. 성질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뭐 고양이가 지나간다든지 또 강아지가 지나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받았다. 그러면 뒤에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보험회사 부릅시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우리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서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딱 나옵니다, 답이. 그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목 아파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큰 소리 해야지. 찬양할 때 큰 소리 하고, 싸울 때는 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세 때문에 그래요. 허세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24절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분과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성소한 자루가 질사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를 보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아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은 경험이 많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 사고 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아내를 보니까 한 5년 동안 사고를 안 나는 거 보니까 사고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어쨌든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법정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인데 참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왜 있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해서 로마로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지금 자기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지휘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바울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조력자들인데 자기들 보는데 바울의 조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행을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누구라고요? 조력자다. 조력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력자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병풍이에요. 백그라운드. 바울을 위해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저 사람 다 나를 위해서 백그라운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다 다른 사람 조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좀 해코지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조력자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다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에다가 설탕 넣고 우유 넣고 이스트 넣고 해서 반죽해서 굽지 않습니까? 밀가루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탕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만 먹어보십시오. 맛있는가. 이스트도 넣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다 넣어가지고 구워야 결국은 맛있는 빵이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들, 좋은 것들 다 반죽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을 바라보고 최고의 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